잘들 계십니까? 저는 1965년도에 출가를 했고 어렸을 때 꿈은 운전수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고향에 있는 김제 신포에 있는 망해사에 소풍 갔다가 그곳에 머무르시던 스님들의 행적을 들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출가의 마음을 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출가가 아니라 도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아닐까. 그리고 출가하기 전주까지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도 아닌 젊은 전도사께서 계신 그곳에 다니면서 현대 문물을 접하고 그리고 과자 얻어먹는 그 맛으로 다녔던 것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도 그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늘 당황했던 게 헌금함 검은 바구니 돌아다닐 때 그 어린 것이 거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당황했던 것을 출가 이후 소임자로 살아오면서 지금도 가슴속에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구룡사의 특이한 장점은 있는 자가 뭔가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남이라고 하는 복받은 동네에 절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큰 시주자를 주택하지 않고 동등하게 한 부처님 모시기 해서 10,000명의 불자가 만부처님을 모시는 원불불사 열애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에는 대다수의 사찰들이 불사를 종불사를 해서 이름 새겨주고 거기에 남는 그 불사금으로 다른 일도 하고 생활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1700년 불교사 가운데 천불전은 있었지만 만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는 만불전 법당은 구룡사가 역사에 비해서 최초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스님들께서 계신 이 법당은 일명 무량수전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는 위패가 많이 모셔져 있는데 저 위패 한 사람당 100만 원씩 100년 위패로 동참받아서 모시고 있는 거니까 지금 구룡사에서 딴 불사가 없고 한 상태에서 납골 문화에서는 좀 멀지만 저렇게 100년 위패를 모시는 걸 인연을 통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저 영가들이 마지막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저 위패를 모신 가족들이 구룡사에 만부처님 모신 가족들처럼 왕래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전이나 또는 논리적이나 또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 인연들에 대해서 스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쳤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설악산 조실로 계시던 오연 스님 시집을 백담사에서 몇 권 보내줘 가지고 보는 중에 노망기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서
오연 스님이 굉장한 분이라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저도 70년대 후반에 스님들이라면 다 시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때 오연 스님이 불교신문 편집국장하고 계실 때 제가 20대 때 글을 노트에다가 좀 써가지고 가서 점검 받아보는 그런 인연은 있었지만 스님께서 이런 시를 남겼다는 것은 참 섬찟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선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 60에는 일흔이라는 일을 만나면 이제 죽을 일만 남은 노인이라고 어른 대접을 해 주었는데 내 나이 80이 된 요즘악 일흔이라는 일을 보면 아이 같다,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같다 하는 시와 또 벼락 맞을 놈은 난데 뜰 앞에 대추나무가 내 대신 벼락 맞고 하는 그런 유사점을 가진 그런 시를 볼 적에도 가슴이 벅찰 만큼 충격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어른들을 통해서 평가는 다양하게 하겠지만 저는 무척 자랑스러운 선배와 동시대를 같이 살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종단에서는 내몰림을 받았지만 참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단히 스스로 괴롭힘을 주었을 것 같은 중광스님 같으신 분도 제가 만년에 구룡사에서 몇 년간 모시고 살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병원에 뒷바라지를 하고 답이식을 해드리는 그런 것까지도 인연을 맺으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단편적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겠지만 오늘 스님들께서 청법계를 이렇게 저에게 하시면서 불현듯 1976년도니까 꽤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한 45년 전쯤 전에 통도사야에서 저에게 그 법회를 하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계셔서 준비를 해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월화노스님, 벽안노스님, 일암노스님, 우송노스님 이런 통도사의 어른 스님들이 의관에 앉아 계시고 대중들이 신도들 법회이기는 했지만은 스님들과 함께 어른 스님들이 청법계를 하실 때 아마 지금 같았으면 여백이 있어서 서서 그냥 법회를 하고 말았을 건데 제가 그때 25살 때입니다.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준비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1시간 정도 법문할 때 오금이 얼마나 제렸겠습니까? 그리고 어른 스님 계신 방에 참여하러 옷을 갈아입고 들어갔는데 두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법문이 참 좋더라고. 월화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시에 76세이셨던 벽안 노스님이 내 생전에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것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저에게 대단히 큰 격려를 해 주신 것이 어쩌면 지금 대중들에게 노출된 보교사로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환경을 가지는데 스스럼이 없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병으로 73년도에 군에 가서 76년도에 제대할 때까지 34개월 보름 정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사병 신분으로 제가 26사단 법당을 두 곳을 세웠는데 지금도 그 호국 황룡사와 호국 1월사가 지금도 그 법당이 부대에 있는 걸 보면 참
인연이라는 것은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제가 군대에서 활동할 때 가장 크게 역할을 해주시고 살펴주셨던 스님은 석조 노스님이시고, 또 한 스님은 봉선사에 계시던, 의정부 포교당에 계시던 운경 노스님이 언제든지 부대에서 필요로 해서 가서 말씀드리면 스스럼 없이 오셔가지고 법회에 참석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던 그런 어른들이신데, 제 이름이 이마정자에다 지부자입니다. 이마정자 지부자. 또 그 다음에 법호는 싹틔울 아자에다가 몇산자. 그때는 크게 포교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었는데 30대 초에 월화 노스님께서 법호를 지어주신 게 아산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제가 68년도에 통도사에서 계를 받을 때 이마정자 지부자라는 그런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경복 노스님께서 그러셔요. 인사하러 수계 마치고 올라가서 인사하러 갔더니 저희들 이렇게 이름을 물으시고는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은사스님 이름을 거명하면서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그래, 부처님 이마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참 저도 한 30여 곳이 넘는 곳에 포교당을 세우고 불사를 하고 살아오면서 지금도 늘 참 이름값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으로 일적으로 이렇게 개합되는, 소가 어덕이 있어야 비비듯이 또 소가 없으면 어덕이 있어도 비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76년도에 제가 통도사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실현해보고자 해서 다시 망상을 피우려고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76년도에. 76년도 겨울에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는 동안에 월화 노스님은 그때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셨는데 77년도 봄에 저에게 제가 살고 있는 자그마한 절에 2번 혼자 오셔서 다녀가셨어요. 걱정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다독거려도 주시고, 노스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벽안 노스님은 76년도에 76세입니다. 지금 생존해 계시면 120세이시고 88년도에 열반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어른들이 걱정하니까, 옛날에는 학교 문제는 어른들이 참 많이 걱정했어요. 요즘 뭐 스스럼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해인사 강원 졸업하기 전에 통도사에서 사진 마치고 또 망상이 들어서 서울에 와가지고 종로에 있는 대각사에 한 2년 가까이 학원 다닐 일이 있어가지고 와 있었는데, 그때도 주변에 선배 스님들이 극구 말려가지고 강원 졸업하고 학교를 가야지, 강원 졸업 않고 학교를 가고 나면 사달난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른 스님들이나 선배 스님들의 걱정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편지로 문안을 사렸을 때 벽안 노스님이 76세이셨는데 그때 저에게 답장을 보내주신 것을 스님들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회의 바람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해라. 76년 10월 12일 노승 벽안탑. 제가 자꾸 하나 현대어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스님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편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은사 스님이 군에 있을 때 보내주신 편지라든지 또 노스님이신 원화 노스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라든지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편지를 늘 보고 가슴에 새길 때마다 저는 늘 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또는 이메일을 보내면 거의 답장은 합니다만 문서화된 편지를 주고받는 시대로부터는 우리는 무척 많이 멀어진 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25살짜리에게 76세 된 노스님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제가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저는 후학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 분주하고 번다한 인생에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석주 노스님께도 제가 20대 때 여쭤봤어요. 스님, 참 수행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석주 노스님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 참 수행이다 그러셨어요. 지금 벽안 노스님께서 꼭 저 나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스님들하고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제가 68년도에서 69년도 그 사이에 치문을 벽안 노스님께 공부를 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야 그 치문을 몇 줄씩 뭐 다 외화 바치던 그런 인연은 있었지만 어른 스님께서 그 후에 후학에게 이런 글을 보내 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상 감격스럽고 또 그런가 하면 월화 노스님, 벽안 노스님 이런 어른 스님들을 생각해 보면 그늘 밑에서 성장하면서 자상한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서 지금의 우리 모습을 흔들림 없이 지닐 수 있도록 해주신 어른들이 이런 스님들이 아니셨을까? 우리도 후학들에게 이런 마음, 이런 연민심을 가지고 자상하게 함께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면서 저는 통도사 주지 때도 제가 직접 뵙지는 못한 스님이었지만 노노 스님이 구화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65년도에 열반하셨는데 저는 통도사에 68년도에 갔기 때문에 뵙지는 못했지만 그 노스님의 행적을 통해서 훗날 그 스님은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판에 제가 통도사 주지소임을 볼 때 민족불교 운동사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아마 유일하게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린 후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의 참 자상한 가르침과 그늘 밑에 성장한 후학들은 앞서가신 어른 스님들께는 울타리가 꼭
되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제가 구룡사에서 참 자료를 다 챙겨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고려 말에 단절되었던 백고자법회 같은 것도 제가 91년, 92년, 93년 3년간 화엄경 살림 법회를 하고 대승불교 또 만불명호경 사경법회 이런 한 5년 정도를 백고자 그런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구룡사에서 할 때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제가 108대참 대자대비 민중생 대의대사 제함식 하는 그 108대참을 3번 하면 흠뿍 가사장상까지 다 젖었고 그때 입고 기도했던 장삼은 가사는 지금도 녹아서 입을 수는 없지만 버리지 않고 그대로 제가 제 장에다가 넣어놓은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제가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은 저하고 차 마시다가 가까운 이들한테는 제가 오른손바닥과 왼손바닥을 보여주고 또 더 가까운 이한테는 무릎을 제가 이렇게 노출해 가지고 보여주면 주먹 하나가 붙어 있을 만큼 무릎에 구둑살이 벗겨 있고 오른손바닥과 왼손바닥에는 목탁 들고 목탁재 들은 그곳에는 옹이가 박혀서 지금도 만지면 공이가 이렇게 2개가 잡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흐트러짐 없는 제 모습을 가지려 하고 또 새벽 3시면 법당에 들어가서 3시 반에 도량석하고 종성하고 칠정예하고 행선수 축원하고 또 반야신경 그 천수경 해가지고 5시에 예불 마칠 때까지 대중스님들이랑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무척 복된 그러면서도 지금도 가장 제가 편안한 시간은 지신규명리 할 때 스님께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원에서 교육 지침이 그렇게 안 내려와 있어가지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랑 함께 기도하는 스님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칠정예를 할 때 지신규명예 여기까지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어제는 여기까지는 엎드리고 그리고 나서 삼계도사 할 때 세우고 그렇게 다른 사찰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신규명에 할 때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되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은 변함없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예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저는 함께 모든 대중이 그렇게 엎드릴 때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 영화 3명의 머저리라고 하는 영화 인도 영화가 참 수준 높은 영화, 재미있는 영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젊은이들에게 어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스님들은 아무래도 후학들이시니까 이런 마음을 응용해 가지고 간직해 본다면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는 생각들로부터 좀 더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지금 저희 절에 새벽기도 하는 젊은 스님 가운데는 15, 16분 천수경 할 때 무릎 꿇지 못하고 평발로 치고 천수경 하는 스님이 흉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전승원에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함께 하라고 했더니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는 것 때문에 쉽지 않다고 졸업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천수경을 앞에다가 널어놓고 묵탁을 치고 있는 이들을 목격할 때는 강원이나 승가대학이나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사람이 종성 하나, 도량석, 묵탁, 내림 하나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참담한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즉 흉보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한국불교, 그런데 스님들께서는 그 먼 곳에, 심지어 저 부산 영도에서도 여기까지 오시는 스님이 계시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고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기쁜 모임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너의 재능을 따라가면 성공은 저절로 뒤따라올 것이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꼭 우리들한테 무슨 성공의 개념이라는 것보다는 재능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런 말이겠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점수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너의 재능을 따라가봐. 그럼 성공은 뒤따라 올 것이다. 성공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재능 있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성공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참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편의 영화고 대중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각자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억지로 뭘 어쩌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환희범렬한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편의 영화를 본 것 중에서 갓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그 영화의 흐름은 육도가 서양 영화인데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서쪽을 관장하는 여신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서양에서 만든 영화지만 대단히 불교적인 영화, 그 다음에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신들의 다툼, 그러니까 육도 중생들이 거기에 다 나오는데, 염라대왕 같은 심판자 죽어서 한때 갈 적에도 금은보화를 얼마를 갖다가 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세상으로도 가고 저기 어둠의 먹구름 속으로 묻혀버리기도 하는 그런 영상 속에서 나중에 그 왕이 된 그 사람은 인간에게 하는 말이, 금은 보아 가지고 좋은 세상에 가는 것은 거짓이 된 것이다. 첫째, 선행, 착하게 살아야 하고, 자비, 연민심으로 살아야 하고, 포용, 너그럽게 살아야 그 사람의 앞길이 우리가 말하면 왕생 정토한다는 그런 형태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훅 되거든 갓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한번 다운받아서 보면 많은 생각을 영상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으로 월화노스님은 아까 제가 백고자 법회 한 얘기까지만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 보면 93년도에 체조 경기장 91년, 92년, 93년 3년 동안 체조 경기장에서 회양 법회를 했는데 91년, 92년 것은 영상이 자료실에 없고 93년께 12월 12일 날 체조 경기장에 가득 메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왔다가 간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대관할 때보다도 더 깨끗하게, 거기에는 쓰레기 하나 버려진 것 없이 그렇게 불자들이 서로 합심해 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온 그런 영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백고자, 그러니까 화엄경 살림법회 백고자가 유튜브에 정우 스님 이름 치면 그 속에 근간에 들어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단위 사찰에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운집돼 가지고 이런 법회 회양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제가 꼭 백고자가 끝나고 나면 통도사에 가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사용하던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서 며칠씩 있으면서 노스님 모시고 산책도 하고 이제 그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동짓날이라 오늘 이제 며칠 한 일주일 통도사에 있다가 늦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해 유난히 추웠습니다. 또 노스님께서 감기가 걸리셔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나오시는 것을 극구 말렸는데도 노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여기까지 오신 이도 있는데, 그러면서 토방까지 나오셔서 잘 올라가라고 해놓으시고는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5시 새벽 예불 끝나고 막 방에 들어왔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하고 털커덕 전화 끊었는데, 그 전화가 20년이 넘은 지금도 그렇게 동지만 되면 살아서 움직이는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것은 뭘까? 노스님이세요. 그런데 한 일주일간 통도사에 있다가 내일 동지 때문에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는 문 밖까지 나오셔서 서울 잘 올라가라고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노스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천마디 만마디보다 그 말씀, 그 따뜻함, 그 자상함, 이런 것이 평생 동안 가슴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그래도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나마 부처님 불전 이래로 계승되고 전승되어 왔던 어른들의 그 자상한 자비심과 연민심이 우리들에게까지는 와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 어른들이 하신 것처럼,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반문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모두의 드린 말씀대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인생 수업이라는 글에 보니까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나만의 여행이다 하는 인생 수업이라는 글에 나오는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 거기에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섹스피어가 햄릿을 통해 가지고 했던 말이 참 우리 불자들, 우리 출가자들, 수행자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대목인 것 같아서 말씀을 첨언하면 수행이란 무엇인가? 석준호 스님은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행이란 무엇인가? 햄릿에 나오는 섹스피어의 절규입니다.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깨달음의 완성, 죽음의 가치,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한 번의 잠으로 일체의 고뇌를 다 끊어버릴 수가 있다면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바로 그 열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비극이다. 이런 글이 햄릿에 있었고, 이 메모는 제가 청년 때 메모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살아온 50년 넘게 출가자로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른 스님들의 자상한 그 가르침과 그리고 정우가 스스럼 없이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해주려고 하는데 눈에 그 글들이 보여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중언부언 했지만 어떤 그 내용보다는 제가 살아오면서 어른 스님들로부터 그런 참 그늘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과 우리도 후학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하고 앞서가신 어른 스님들께 울타리가 되어드릴 수 있는 나로서 당당한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기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마칩니다.